승리하는 생활.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생활이 될까?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의 가치는 이 땅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것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일까요? 영적인 것, 하늘의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죠? 이 땅에 잘 살면 좋겠죠. 이 땅에서 승리하면 좋겠죠. 결국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 마지막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신앙의 종착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항상 우리의 판단은 어때요? 눈에 보이고 내 손으로 만져지고 경험되어진 것, 그것으로 많이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때에는 그게 전부 인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 땅의 것이 없으면 나는 실패한 인생인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자인가? 내가 바른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이러한 질문 속에서 어떤 사람, 심각한 사람은 아주 함정의 깊은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헤어놓지 못하고 신앙을 잃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질문 속에 그 질문을 하나 되뇌이면서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한 이후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붙잡고자 애를 쓰는 부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실족하면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실족할지라도 나를 새롭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붙잡고 꼭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세요? 후자지요. 두 번째, 아이고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까 내가 한번 읽어줬죠.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대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건데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 이기네. 이제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사는 안중에 말씀 끝나고 부를 찬송이거든요. 믿음이 결국 우리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승리를 준다는 거예요. 오전 예배는 또 본문이 그거니까 무거웠죠. 저는 이제 오전 예배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엄청 부담됐거든요. 왜냐하면 하면서 울 것 같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할 때 내 감정이 못 받쳐가지고 또 내가 눈물을 흘리면 어쩔까요? 제발 안 울게 해달라고 막 눌렀는데 결국 마지막 찬송 부를 때 또 터져버렸지요. 우째 이기를. 어쨌든 왜 그런 것일까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반드시 돼야 되는 거니까. 제 속에는 간절함이 있었고, 그 간절함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잘 전달되어서 함께 교훈을 받고 도전을 받으면 참 좋겠다는 그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마찬가지인 듯이 신앙생활도 바로 그러한 승리의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세상에서 이겨야 될 부분이 많죠. 뭐 정력적인 부분도 있고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잘 안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력적인 부분을 이겨야 됩니까? 아니면 생활적인 요소에서 이겨야 됩니까? 영적인 그러한 삶의 요소에서 여러분들은 이겨야 할 요소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스스로가 진단하면, 그죠? 나는 육체적인 요소에서 또한 생활적인 요소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내가 이겨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는 아마 자신들이 더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의미 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맞죠? 다시 태어난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그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갈 때가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나의 존재, 나는 하나님으로 난 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야, 나의 변화에 대한 갈망함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만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아시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뭔가? 결국 하나님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결국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이 즉 성령이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만지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그 은혜를 통해 변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변화 속에 자녀됨의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또한 그 성령의 만지심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아는 신앙으로 나가야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다. 즉 삶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근본적인 기초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그 분명한 확신이에요. 나는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로 말미암아 태어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게 말씀처럼 아까 있었던 말씀처럼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즉 나의 BC와 AD를 구분해 볼 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나의 삶은 요렇게럼 변화되었다라고 말할 부분 있나요? 있죠? 이게 없으면 심각해요. 예수 믿기 전에나 예수 믿은 후나 똑같으면 그분은 심각한 영적 암에 걸렸어요. 무슨 암에 걸렸다고? 육신의 암이 중요한 건 영적 암에 걸려서 죽는 둥 사는 둥 모르고 사는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BC와 AD를 딱 나눌 때 예수로 인하여서 그 전과 그 후가 조금씩이라도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변화되지 않은 분 계시는가요? 두 손 무릎 꿇고 손 들고 회개하이소. 아주 진하게 눈물 콧물 질질 흘리면서 회개하세요. 그리고 회개의 영이 내 속에 임하여 주실 때 하나님 다시금 내가 확신적에 살겠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며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계속하냐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것인가? 내가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을 애착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취하면 이 땅에서 잘 살고 승리하고 형통한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합니다. 부자 잘 사는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참 복 많이 받았네 이 말하죠. 부자들한테. 그죠?
많거든요. 집사님 안 할까? 다른 사람 많아요. 동해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불을 누리고 잘 살면 아이고 하나님께 참 복 많이 받았네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 중에 누가 아주 못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내 못 사는 건 하나님 복을 못 받아서 요 모양 요 꼬라진가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거든. 신앙은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얼마만큼 그 관계가 아주 돈독하게 묶여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돈독함이 강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연결고리가 약하면 승리자가 되지 아니하고 도중에 하나님 거룩한 은혜의 물줄기로부터 벗어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승리하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 요한일서 5장 5절에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가 세상을 뭐 하는 거래요? 이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승리자는 바로 믿음을 가진 누구예요? 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정한 승리자는 예수를 믿고 있는 바로 나다. 나 여러분 스스로가 확신해요. 이게 확신 안 되면 내랑 1대1 만남 좀 합시다. 눈에 눈물 날 동안 내가 계속 귀에다가 막 말할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최종 승리자예요. 하나님 믿는 자가.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최종적인 승리란 하나님께 달려있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신자들은 신앙생활에 점점 많은 위험을 받고 있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위험들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까딱하면 믿음에서 떠날 요소들이 참 많죠. 그죠? 오늘날 특별히 이 세상 보십시오. 가정들을 보십시오. 이혼율이 높아지죠. 가정이 깨지죠. 그 속에서 성적인 부분이 타락함을 통해서 참 온전한 가정 찾아보기 힘들죠. 이런 모든 요소를 보면 가정을 깨는 요소가 많지, 가정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요소는 점점 보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이 온전한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깨지고 쪼개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는 이 분명한 사실, 또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긴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머리에 각인시키면서 내가 이 땅의 최종적인 승리자이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오늘 핍박이 있나요? 없죠.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십자가 못 박혀갖고 못 찔린 사람, 혹시 잡혀갖고 감옥에 갇혀있다 놓은 사람, 혹시 예수 믿는다고 붙잡혀서 곤장 엉덩이 수십 대 맞고 놓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한국만 해도 그죠? 일제시대 때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손톱 다 뽑히고, 제가 공을 차면 발톱 밟히면 피가 있잖아요. 그거 뗄 때 참 아프거든요. 근데 생 손톱 발톱 뺀다 생각해 보세요. 또 어떤 심하면 치아를 벤치로 확 뽑대요. 혹시 그런 핍박 당하셔서 이빨 다 빠진 분 계십니까 혹시? 없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지 않아요. 육체적인 핍박, 강한 그런 핍박은 없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를 유혹하는 노리는 그런 요소들은 더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서서히 이 사탄의 놈이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잘 알죠. 그냥 세게 팍 쳐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지
모르는지. 여러분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고 막 팍 무너지도 넘어지잖아요. 근데 물을 착착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파여서 싹 넘어지잖아요. 그러한 모습으로 사탄은 우리를 지금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12장 2절에 뭐라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요한사도는 2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지나가 붙구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야고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지라. 세상과 친구 되면 하나님과 왼수가 된대요. 왼수가. 이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사도는 이 세상의 정욕의 길을 걷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패턴을 따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 많이 변질되었다는 거 아시잖아요. 전에 말씀드렸죠. 통합주 목사님 이야 중에 그 목사님이 어느 당을 지지하고 어느 당을 너무 일일이 사랑하기에 제가 그럼 그 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법제하고 있는 이런 성경적 반성경적 요인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왈은 개가 왈하는 거 말씀하시되 이러시되 이런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에이구 목사님 미국도 그렇고 모든 세계가 지금 세상의 흐름이 그러니까 그것은 용납하자는 거죠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속으로 이 목사 맞나? 아니면 아닌 거고 그죠? 맞으면 맞다 그지? 세상의 흐름이 그러니까 그것은 그 법으로는 그렇게 해도 우리만 그렇게 안 살면 된다는 거예요. 말이요 뻥이요. 빵이 뭐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진리지 진리에 그 무엇이 첨가되면 그게 진리입니까? 비진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정욕, 이 세상의 안목, 이 세상의 자랑에 따라서 휘말리는 자가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성령의 진리가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당당하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기고 싶어요? 지고 싶어요? 이기고 싶죠? 그러면 우리는 이기기를 원하는 자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위에 서서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의 믿음을 건축해 나갈 때 우리가 비로소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다 이론적으로 다 아는데 그잖아요. 이론적으로 다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인 게라. 알기는 참 잘 아는데 배워서 참 잘 아는데 그 배운 것이 생활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바른 믿음이 뭐냐면 여러분 배운 지식이 나의 삶의 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말씀이 내 삶의 현재가 되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분이 믿음이 참 좋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승리한 사람 참 쉽지는 않아요. 다 공감해요 여러분. 목사보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더 처절하고 더 치열하고 더 빡세다는 걸 분명히 압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인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종국적 마지막 영적 거룩한 승리의 자리를 소망하는 자라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무엇으로 결정되어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또한 그 강건한 삶을 통해서 주 예수를 나타내는 삶으로 나갈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잘 안 고쳐지죠. 이게 큰일인 거라.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적인 체질 속에서 신앙적 체질 속에서 참 안 고쳐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게 안 고쳐져요? 힘들다 인정하잖아요. 공개하면요 말 안 하면 돼요. 네. 내 상대방이 공개하면 내 입에 지표를 딱 채우고 그냥 살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믿지 않는 자들과 논쟁하지 말라 했거든요. 싸워봤자 논쟁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내 안에 고쳐지지 않는 체질이 있는 거예요. 본성, 저 같으면 더러운 성질. 이게 아니 왜 웃어요? 장에서 왜 웃는데 나는 스스로는 잘 눌러도 해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막 나타나요. 이게 뭐지? 큰일이라. 이게 하나님 왜 이게 왜 이렇습니까? 근데 나 많이 고친 택이에요. 옛날에 비하면 진짜 기가 청순한 거예요. 저. 옛날 같으면 죄송합니다. 더 고칠 거 많습니다. 그래 인정합니다. 그래서 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좀 하자는 거죠. 세상에서 승리하는 생활을 하는 신자의 수 아까 집에 말씀해 준 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결국 무슨 전쟁이라 영적 전쟁이죠. 이 싸움에 이겨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싸우래요. 영적 싸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뭐예요? 군사들이에요. 십자가 군사. 군사된 자가 무기를 가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면 살아요? 꼴까닥해요? 죽죠.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싸워요? 그냥 총알 맞이지.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분명히 공격용 무기를 가지고 가야 돼요. 칼 차야죠. 호심경 차야죠. 무기 들고 말씀 금을 가지고 나가야 되죠. 또 찬양 불러야 되겠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영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금 가지면 야! 이게 이런 무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지. 나 참 그래도 율동비야 참 감사하네. 이것도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웃었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장을 해야 돼. 영적 무장. 영적 무장 하셨습니까?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을 싸움이라 말하면서 마지막 때에 이런 삶을 살라고 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로 알미라. 내만 당하는 거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자기만 고난 당한 거 다 똑같아요. 동일하게 세상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지체된 성도들과 내게 다가오는 이러한 모든 영적인 고난을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된다는 거죠. 싸워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신자가 구원을 받았고 세례를 받았고 또 예배 참석하고 교회 봉사해도 사탄은요 그런 분들을 더 잘 유혹합니다. 신앙생활 잘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릴 사람 사탄 절대 안 꾸십니다. 왜? 건드려봤자 힘이 없거든. 그런 사람 건드려봤자 힘이 없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을 탁 치면 넘어뜨리면 그 공동체가 흔들거리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을 공격하지 안 하는 사람 그래 계속 그렇게 해. 아이고 잘하네 그렇게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내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뭘 제거한다고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무슨 싸움을 싸우라고요? 영적 싸움. 그리고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꼬심을 받으면 꼬심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죠. 믿음을 뭐로 이어라? 생활로. 믿음이 나의 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에 삶으로 나타날 때 그 사람이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자가 참된 자유자다. 또한 승리자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방법이 뭐냐?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이러한 존재지만 항상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그분을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게 되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우리는 함께 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주시는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해야 될 것이고 또한 그 승리는 나의 것임을 믿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이러한 믿음, 내가 하나님께 난 자인가? 나는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자인가?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믿고 나는 살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해봅시다. 그리고 지금도 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유혹하는 악한 사탄의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겸비된 그러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한일서 5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래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이정표요 나침판과도 같습니다. 인생길 좌우 분간이 힘들 때 말씀을 펼쳐서 우리가 읽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나갈 바를 알게 하시고 그 길을 밝혀 지나여 주십니다.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시인은 증거하지 않습니까? 끝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가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수를 소유한 자요 또한 최종적인 승리자요 세상을 이기는 자요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이 확신 여러분 가지셔서 이러면 삶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사망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아름다운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